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여 그들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3장 11절, 12절, 13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도 실제로는 한 두 가지 설교로 설교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선포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설교로 두 가지가 나눠지고 선포 중심의 어떤 설교면은 설교의 분량이 좀 적은 측면에 놓입니다. 설교 분량이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을 한 절 혹은 두 절 그렇게 짧게 잡게 됩니다. 설명하는 위주가 아니라 그 본문에 있는 짧게 잡은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 짧게 잡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만 선언하고 선포하는 방식이니까 설교 분량이 좀 적게 되고 저같이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는 경우는 설명하는 방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또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년생 때는 어떤 짧은 선포만 가지고 믿음의 출발을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문맥적으로 살피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참 많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읽은 성경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거꾸로 성경을 읽지만 잘못된 견해, 잘못된 확신,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그러한 황당한 일들도 많이 봅니다.
항상 어떨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냐 그러면 환난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환난을 겪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환난을 겪으면 배도자가 많아집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릭 조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도 환난을 만나면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의 사람들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정결하고 거룩했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면 그럴지라도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소위 평안할 때에 거룩하고 정결했던 사람이라도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가령 상당히 헌신해서 자신을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도 선교지에서 자녀가 병들어 죽거나 또 강도 당해서 자녀나 아내가 강도의 칼날에 죽고 그런 환난을 당하면 선교 사역을 중단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족함에 시달리고 그리고 주님을 등져버리는 일들은 아주 흔하고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 이럴 때였던가요? 환난을 당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 환난이 닥치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 환난이 닥치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배교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신사도 계열의 거짓 선지자들이 북한의 성도들을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애언하는 소리들을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애언하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은 3대 부자 세습의 악랄한 공산 정권으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정일 동상에 참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앞에서 그들은 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집이 홍수가 나면 자신의 돈이나 심지어 자녀나 죽어나가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몸과 삶에 심각한 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뇌된 것뿐만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키고 보존하고 그 앞에 절하고 인사하는 그러한 삶을 상시적으로 삽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정은까지 우상화하여 섬깁니다. 그것은 그냥 숨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소위 인민들은 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북한에 있는 지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으로 발각되어져서 놀라운 특권인 순교로서 죽어나간다면 그나마 가장 복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고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고기까지도 먹도록 강요당하고 손톱 발톱은 뽑아버리는 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고 그런 고문들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고문과 그 비극은 계속하여 자행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그러한 고문들은 좀 멈추지요. 주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면 그런 고문들은 좀 멈춥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어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을 그냥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북한의 그러한 실상은 모퉁이돌 성교의 이삭 목사님 같은 분은 종종 알아서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성경 대포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다수가 주님을 부인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저나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북한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니면 북한에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믿는데도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는, 헌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은밀하게 숨어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져서 사형은 당하지 않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 그러면 그 고문 속에서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순교자의 시대 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참으로 사회나 국가나 그런데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핍박의 시대 때는 부흥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혹여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고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전쟁의 시대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회의 악이 창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공산화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둥, 아니면 제2의 한국 전쟁을 통하여 그 핍박을 당하면, 그 환란을 당하면 믿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제는 제거시켜 주실 거라는 둥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를 무조건적으로 가져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을 주님 앞에서 잘 통과해 갈 때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걸 멈추지 않을 때에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환난만 당하면 100% 연단된 믿음의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 망상으로 사용하라고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환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디딤돌을 삼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연단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는 기회로 삼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에도 이 애굽이, 이집트가 혹은 바로가 극심한 핍박을 이 이스라엘에게 가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집트 왕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것을 봅니다. 핍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해졌습니까? 원망으로 나아갔습니까? 원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망으로.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고 고기도 주시지 않고 부추도 마늘도 주시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만나밖에는 안 주십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 계속하여 먹는다면 입에 물리겠죠. 입에 물리죠.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하는데 1년 365일 피자만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김치가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밥이 그립겠습니까? 치킨 노래를 불러도 간혹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1년 365일을 치킨을 먹는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입에서 당 냄새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식단을 주시지 않고 만나만 주십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러지 광야를 통과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금같이 나왔도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정금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사막에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뻔하게 모세 5경 정도만 들여다보아도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그러한 거짓말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너무나 쉽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이 있다면 진짜 불은 뜨겁지 아니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진짜 불은 뜨겁지요. 진짜 얼음이 있다면 얼음은 차갑고 시원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진짜 산낙지가 있다면 진짜 산낙지는 꿈틀꿈틀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체험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광야를 걸을 때에, 또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누리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며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까? 정말로 많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피지 않으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형통케 하셔야 된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하고 반역하며 배도하며 등을 돌리며 떠나왔던가. 또한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고 목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유감스럽게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지요. 주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 말씀의 씨가 있는데 길가 땅에 떨어졌다. 그 길가 땅은 그 씨가 땅인 마음에 심기워지지 않지요. 그러면 길가 땅은 환란이 있든 없든 그 땅에 폭풍우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간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그 사람이 발로 밟고 밟은,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굳어져서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땅은, 그리고 항상 상시적으로 새들이 와서 모이를 찾아 먹는 그 땅에서는 평안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길가 땅은 환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로 하면 길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폭풍이 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찌어찌 잘 날아가서 너무 밭에 떨어졌더라. 자기 밭은 아니죠. 왜? 자기 땅은 길가니까. 너무 밭에 떨어졌더라.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싹이 났더라.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야,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져서 씨가 났지요. 뿌리가 났고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아, 뿌리가 났고 싹이 났는데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타져 죽었더라.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돌덩이들을 가득 가진 사람들, 또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좀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고난들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었다면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여도 그 씨앗은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살아남았을 터인데 이 돌짝 같은 죽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거기는 환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뭡니까?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돈이죠. 돈을 통하여 명예를 얻고 복지를 누리고 평안을 얻고 돈을 통하여 쾌락을 얻고 돈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돈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돈을 사랑함. 환난도 아니죠. 환난도 아니죠.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돈을 사랑할 거고 돈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돈을 의지하고 살 거고 환난이 없어도 자신의 마음의 밭, 자신의 인생이 이 가시덤불로 가득 찼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때나 그 어느 곳으로도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여 돈 중심적인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까지 함께 엎친 데 덮친다면 더한 비극을 일으키겠죠. 좋은 땅은 결실하여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자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래서 환난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것은 비례나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비례의 관계에 가까울 때도 많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맞는 정도의 감당할 만한 환난, 고난, 시험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 같은 고난은 욥 정도 되니까 그가 견디고 통과했던 것이고 욥과 다른 믿음의 수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한날 한시에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자신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자기의 몸에는 잠들지 못하는 이 온몸에 이 종지가 생겨서 기와 짝으로 긁어대도 피가 나오고 고통의 시간들 1초 1분 1초가 끔찍한 시간들을 보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야 맙니다. 심지어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지경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상합니다. 별의별 이상한 환상 속에 환타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또 릭조이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별의별 해괴한 그럴싸한 이론들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뱃속 안에 든 가치관과 사상이 뭔지를 파악도 하지 못한 채에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참다 못하여,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닥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닥쳐서, 그래서 이 환란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가 사도 바울 등에게 생겼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환란이 일어났다. 요즘에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란에 살아남을까요? 끝장이 날까요? 잘 견디고 있나요? 못 견디고 있나요? 그러면 음성이 오겠죠. 잘 견디고 있노라. 그러면 안 보내도 되겠죠. 세상이 그런 것입니까? 오히려 환란에 넘어질 사람들이 디모데가 가서 다시금 권면하고 세우면서 버티기도 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채에 이 OX 퀴즈처럼 흑백 논리처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를 보낼까요? 말까요? 환란을 잘 견디고 있나요? 못 견디고 있나요? 그런 신령하게 묻고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지혜가 뭔지, 분별이 뭔지, 지혜롭게 생각함이 뭔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지. 그래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말씀들을 전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적, 표적, 이적, 권능, 애언, 일확천금, 임파테이션만 받으면 오늘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놀랍게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전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보편적인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것이 되고야 말하지. 왜? 그 대단한 일확천금,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대단한 놀라운 먼 임재,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와 환호하고 들뜰 터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오히려 그렇지 않지. 당연하게 환난, 고난 등의 말씀도 그렇지 않은가요? 고난, 환난 등의 말씀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현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고난을 그렇게 제대로 다루나요? 환난을 그렇게 제대로 다루나요? 신사도들이 부흥과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쓰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환각제를 먹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치달아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뭐 하려고요? 굳세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굳세게 하는 것이죠. 고추 모종을 심었으면 모종 옆에 뭘 세워줍니까? 지주대를 세워줘요. 꼬챙이,
나무꼬챙이든지 대꼬챙이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철로 많이 이렇게 일주간 철사 같은 철, 뻣뻣한 이것을 세워주기도 하죠. 이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고추와 묶습니다. 이걸 굳세게 하는 거죠. 굳세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하려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므로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에 많은 사람이 요동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위가 갑자기 닥쳐오면 밭에 심어놨던 작물 가운데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죠. 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때에 고추를 여러 심어놨으면 어떤 고추는 타져 죽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고추 모종은 살아나고 뒤늦게 부랴부랴 물을 떠다가 고추에다가 물을 쫙 쫓는데 이미 죽어버린 것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뚱 하는 것은 물을 줌으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요동하는 것, 요동해서 어떤 것은 자빠지고 쓰러지고 끝나버리고. 작년에는 제가 태풍이 좀 우리가 왔던가요?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리 심한 태풍은 오지 않았죠. 근데 과거에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굉장히 심한 태풍이 왔더랬습니다. 태풍이 오면 나무든지 작물이든지 심지어 이 집들이든지 간에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그래서 어떤 집은 태풍을 맞아도 요동하지만 창문도 깨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멀쩡히 남고,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작물은 뽑힌 채 날아가고, 어떤 나무는 요동하고 가지만 좀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아예 자빠져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각기 다양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그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풍 같은 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태풍이 끝난 다음에는 복구하려면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죠. 아주 당황스럽죠. 그 피해를 정리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태풍도 어떤 게 왔는데 하루만 들치고 끝났다가 있고, 그 강력한 태풍이 지금 3일째 지금 불고 있다 그러면 하루만 왔으면 살았을 텐데, 어떤 작물이든 나무든지 집이든지 간에. 근데 이튿날 좀 하루 정도 됐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튿날 3일날. 과거에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벌을 많이 받았는데 의자를 손으로 들고 있게 했는데 한 10분만 들고 있으면 버틸 터인데 한 20분 되니까 못 버티고 손을 내려서 더 혼나고 그러기도 했죠. 그래서 이 환난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고 있으니, 일어나고 있으니 디모데를 보내서 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파송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을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좀 이상한 물음이죠. 이런 것이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좀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 미혹 속에 빠지죠. 환난을 닥치면 누군가는 견딥니다. 누군가는 견디겠죠. 누군가는 뿌리가 들썩들썩 할 거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끝나지요. 지금은 보리농사 같은 걸 잘 안 지으니까 흔하게 그런 모습을 잘 못 봅니다만, 보리농사를 짓는 경우는 이 겨울에 뭘 합니까? 보리밥기를 해주죠. 겨울에 보리밥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게 밟아놔야지 밟지 않으면 이 추위에 얼고 그래서 들떠버려. 보리가 뿌리까지 들떠버리면서 얼어 죽어버려요. 단단하게 발로 밟아놓으면 얼어 죽지를 않고 버티죠.
보리밭길을 안 해놓으면 어떤 보리는 겨울을 지나면서 살아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죽어있어요. 보리밭길을 잘 해놓으면 이제 대부분은 살아있어요. 대부분은 살아있어요. 심지어 100%도 살죠. 그러면 동일하게 환란을 만났을 때 정결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환란 때에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환란 때에 이걸 잘 통과하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되고 그러느냐의 문제지. 밑도 끝도 없이 환란을 당하면 교회가 정결해진다.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공산화의 진행 과정의 마지막을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 교과서의 대부분의 것은 지금 북한 교과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 왜곡은 거의 다 되어져 버렸고 국가보안법은 이제 본질적으로 폐기돼 버렸고 간첩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삐라는 뿌려지고 보수들은 억압되고 착취되고 은행 조사가 진행되고 감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행정, 사법, 입법 주사파나 좌파에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산화되어져도 첫째는 순교당하면 되지. 과거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심지어 캄보디아가 공산화돼서 킬링필드가 있었는데 그때에 주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학살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권총을 머리에 대고 빵 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폭탄이 터져서 빵 하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전쟁 중에 폭탄이 터져서 죽으면 순교입니까? 그냥 사망입니까? 그냥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져서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냥 전쟁 중 사망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 사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다리가 하나 날아가고 팔이 하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공산화된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 그들도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노동을 통해서 고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왔던 거지. 공산화되면 순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산화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엉덩이로 보았는지, 아니면 뭔가의 환상의 환타지에 빠졌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인하여 공산화되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이 한반도를 공산화했다면 그에 대한 명분을 얻어야 되니까 바로 사람들을 무수하게 학살하는 걸로 가기보다는 그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고문하며 죽여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트남이 걸었던 길 아닙니까? 그냥 무슨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로 공산화되면 순교하련다, 순교에 각오를 하라. 정말 소설을 봐도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꿈을 꿔도 너무 많이 꾼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산당보다 과거의 로마 황제 네로가 10배, 100배가 나은 사람입니다.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공산주의의 영이 뭔고 공산당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같은 동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상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슬람에게 가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슬람에게 가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같은 이슬람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가족이 있지만 예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과연 그래도 가족이 있을 것 같냐 그 말입니다. 다수는 더 이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거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극악한 종교 때문에 그렇고 또 이 공산주의 같은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아니면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내 가족이 불교인이고 내 가족이 이슬람인이라도 우리가 그를 죽이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평화 공존을 원하는 사람도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를 안 받아들였다 해서 그들을 우리가 증오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고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도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에이즈와 동성애자들을 돌보는 중심은 교회입니다. 저 인권단체들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처럼 평화로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도의 힌두교와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와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공격하고 죽이려 할 때 방어할 때는 있어 왔습니다. 방어는 해야지.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지켜야지. 죽이면 죽인 대로 죽어나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강도에게 가족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다 넘겨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도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자신을 보호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준비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전쟁해 왔지요. 물론 이상한 산상수훈의 해석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가겠죠. 아니 어떨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혼자고 그렇다면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과연 누가 믿음을 지키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교만과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이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과거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트 피플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지요.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갑니다. 가족이 이 보트를 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망망대해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육체의 굶주림은
또한 육체의 고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은 그런 세상을 안 살아와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배를 타고 가서 망망대해에서 굶어 죽어갈 때에 먼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보트 안에서 뭐 했습니까? 그 자식을 거기서 먹었지요, 함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굶는다고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쉽게 죽어나갑니까? 여러분이 혹시 금식을 한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을 해보셨겠지요? 응? 애들은 안 했을지 몰라도 나이 잡순 분들은 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금식은 쉽게 해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금식들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배고픈 줄을 아시죠. 그 굶주려가는 고통 속에서 과연 사람인들 잡아먹지 않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이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육체의 고통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의 수준이 어느 선 아래에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가장 강렬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지 마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울부짖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부모에게 육체의 고통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 육체의 고통이 닥치면 그런 마음의 고통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미치광이들입니다. 저 북한의 사람은 절대 다수가 미치광이들입니다. 북한의 사람들 절대 다수가 정신병자들입니다. 오, 당신은 동족인 북한을 사랑하지 않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혹시 여러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이 학대받고 억압되고 강압되고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 속에서, 그다음 굶주림 속에서, 학대 속에서 여러분이 한 10년 살았다면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이 정신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 하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정신의 고통을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방이 온다면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몸이 편해지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며느리가 큰 고통을 당한다. 그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하겠죠. 그러나 몸이 너무 고달플 때는 정신의 고통을 눌러놓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편해지면 이제 받았던 학대와 억압이 쏟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이 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했을 며느리 때는 그 한이 쏟아나지 않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분가해가지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죽거나 밉거나 증오스럽거나 왜 몸이 이제 편해지니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북한에 저 학대되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외상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유케 된다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넘어온 이 세터민들 혹은 탈북자들은 제일고 건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지, 심지어 수동성 때문에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아냐 그 말입니다.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넘어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얼마나 파악하고 아냐 그 말이죠. 모르지요. 무관심한 거죠. 탈북민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야 함께 사니까 좀 알죠. 또 탈북민들이 함께 살 때 자기들은 다 대동소이하니까 좀 알죠. 그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수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이게 환상을 꿈꾸면 정말로 남북이 통일되려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준비를 광범위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되고 한국 정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통일의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문제가 아니라 우파 정권이고 바른 자유민주주의 의식의 성숙한 가치관을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 2,500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머나먼 길입니다. 소설 쓰는 것처럼 38선만 제거해버리고 종북 좌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만 철수해서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독립국이 되었다고 미국의 학정에서 풀려났다고 이제는 자유케 되었는 거라고 노래하는 그 정신 나간 주장이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또 해방되면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이 일어날 거고 정말 환상의 환상의 환상.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얼룩져 살아왔는데 거기에 무슨 쉽게 부흥이 일어나냐 그 말이.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게 100배 1000배가 빠르지요. 이 현실을 어떻게 자각하지 못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당황스럽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요동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당해서 사도 바울 등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려고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 등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닥칠 거라고요? 환난이 닥칠 거라고. 아마 요즘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환난이 안 닥치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환난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적인 이상한 자기의 어떤 그 광증에 빠져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A라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좋은 일.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을 안 주신 거다. 그렇게 말장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위 미국의 모닝스타 교회 닉 조이너가 심심하면 한국을 향하여 애언을 합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추수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서는 한국이 공산화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한국을 향하여 예언했는데 그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입조인회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한국은 이 아시아에서 이 전 세계 가장 놀라운 강대국이 되고 이곳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비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런 화려한 것을 그 다음엔 했어요.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 자주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이 몇 년 상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2, 3년 이런 상간인 것 같아요. 정반대의 것을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확률은 높겠죠. 아니면 남북 분단된 상태로 계속 있든지 공산화 되든지 정말로 놀랍게 자유민주 통일이 되든지. 근데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앞에가 틀리고 뒤에가 맞으면 앞에 게 틀린 거랬다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추수라는 책을 개정을 하든지 다 폐간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말한 게 틀리면 뒤에 말한 게 틀리다고 회개하든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만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논리.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행전에 이 천하가 흉년들리라 그랬으면 거기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흉년들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다 알겠지. 물론 정말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은 조건이 달리는 게 많습니다만은 또 개인에 대한 예언은 조건을 또 안 달아요. 개인에 대한 예언은. 이게 말장난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결정론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문제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예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교만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교만하다는 책망이 아니라 너가 바르게 깨닫고 엎드렸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개인 예언은. 그러나 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한 개인은 짧은 단시간에 변할 수 있으나 좋은 쪽으로라도. 그러나 한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 한 심지어 교회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역사에 그런 예외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요나서에 보시는 니느웨의 그 성같이.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나요? 회개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에 인류를 8명을 빼놓고는 멸망시키셨는데 이 인류가 회개하면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늦춰질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개인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조건 황홀한 예언을 해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쓸 것이다. 당신을 통하여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500명, 1000명, 10,000명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당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큰 자가 될 것이다. 당신 자식이 그리 될 것이다.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예언을 소위 그런 자들은 남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예언들은 또 교회를 대한 예언들은 말 바꾸기를 여반장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면죄부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모 목사님이 딱 2달 전에 우리 교회에는 대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랬다가 한 달 전에 글을 써서 릭조이너가 주식회계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 했는데 대한민국 공산화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게 듭니다. 그리고 글을 썼어요. 이상하죠? 2달 전에는 자신이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반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단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자들 이야기 안 꺼냅니다. 이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있어 돌이켜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신사도에 깊이 물들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2달 전에는 대부흥이 올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일날에 설교를 해놓고 2달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야 대한민국 상황 지켜보니까 공산화 될 것 같아요. 그걸 릭조이너가 예언했던데 추수한 책에서 공산화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느꼈으면은 내가 계시 받은 것은 뭔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2달 전에 받은 게 맞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으면 릭조이너가 말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하든지 안 그래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무죄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예언을 이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3장 4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뭐 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정해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지진을 멈추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황당한 궤변을 말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신이 정말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갔을 때 배가 난파되지도 않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배가 뭐이려고 난파되나요?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이 뭐이려고 부나요? 광풍을 잠잠케 해버리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지 간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킨 때만큼도 못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종들이 땅에 깔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평안하니까, 복지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배가 뜨뜻하니까 그 짓거리를 하지. 정말 환난을 당하면 지그들이 버티겠냐 그 말. 이 거짓된 자들도 환난을 당하면 태반이다. 지그들이 무너지고 마는데 평안하니까 주둥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왜? 유명하다는 껍질을 쓰고 어느 집회에 가서 강사로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그들이 환난을 받으면 정말 견디고 버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알량한 이상한 사이비 같은 믿음이라도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바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 환난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다. 준비해라. 그런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준비해라. 그런 거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애언을 진짜 했으면 애언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애언은 성취돼야 돼요. 그게 애언이지. 애언은 성취돼야 돼요. 그게 애언이지. 거기에 핑계를 대면서 회개했으니까,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취가 안 됐느니, 어떻게 됐느니, 어쩌느니 말장난하는 것이. 애언은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건데, 미래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 환난을 통하여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죠. 환난이 오니까 마귀는 훨씬 더 미쳐 날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할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험해서 잡아뜨릴 수 있거든요. 끝장내버릴 수 있거든요. 환난을 당하면 먹을 것이 없겠죠. 마실 것이 없겠죠. 재산을 빼앗기겠죠.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겠죠. 도망가야 되겠죠. 자기 가정이 무너져야 되겠죠. 건강이 없어지겠죠. 별일 다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한 팔다리를 잘라버리겠죠.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죠. 눈을 소경을 만들어버리겠죠. 그게 환난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마음고생? 그건 평안할 때에 겪는 거라. 평안할 때에.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마음고생은 고난인데 조금 약한 거. 그래서 이 환난이 곤독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지니까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노니, 단지 지금 이 3장 5절은 앞에 3장 2절을 또 3장 3절을 포함해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단지 알려고만 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앞에 요동치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또 믿음에 대해 위로하려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사도 바울 등의 디모데 중에 이 신라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실족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수고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9절 20절로 가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수고의 열매죠. 그러나 이런 주님 앞에서 영광이나 기쁨이 돼야 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당하고 시험을 당해 주님을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리니까 수고가 헛되어서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갔다 오죠. 단지 그냥 방문만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 정도는 공산화가 되어서 겪는 환난하고는 급수가 다르다.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환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화가 되면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나라의 입국에서 내가 강제 수용소에 가서 내 교인들 신방하러 갑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공산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나 베트남 캄보디아의 공산화로 인한 그런 환난보다는 훨씬 그래도 급수가 낮은 환난인 거예요. 낮은 거.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가지고 방문하고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환난은 과거하고는 급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극심한 환난이 되기 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통시설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도시화입니다. 도시화예요. 과거에는 상가들로 헤어지고 흩어지고 교통이 없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뭐 할로 옵니까? 100km를? 못 하잖아요. 좀 비행기가 있으니까, 배가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모든 사통팔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활을 쏘고 칼 들고 가는 시대에는 저기 500m 밖에 누가 희끗희끗한데?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반응적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요? 그거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빵 쏘면 되네요. 근데 칼 들고 있는 시대에는 500m가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싹 숨어버리면 끝나요. 그지? 500m 밖에 누가 도망가는데 이제 봤어요. 너 계속 거라 칼 들고 달려가면 500m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 잡아라 그래요? 팽 가버리고 이 집 가고 저 어디 갔는지 어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을 잡으러 가도 그 문화, 보통 등에 따라서 한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666이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가능한 것은 이 세상이 글로벌화 사회가 됐고 교통, 인터넷, 통신 모든 것이 단일화된 시대가 이제 돼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동네까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서울같이 도시가스가 다 일반화된 사회. 아니 중앙에서 밸브 하나 잠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가스 처음에 차단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울에 난방이 돼요? 겨울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돼요? 전기는 쓰게 전기도 중앙에서 잠가보면 끝나잖아요. 우리 집에 발전기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산속에 기도원을 기도하러 다니면 산속 기도원은 너무 깊숙한 곳이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매형 목사님이 기도원 사역에 가셨을 때도 그 자가 발전기. 그래서 밤 되면 발전기를 막 어두울 때는 돌려요. 갖고 매형 목사님이 저한테 이 후레쉬 좀 이쪽으로 잡아봐. 잘 안 보여. 그리고 왜 이게 잘 오늘은 안 켜지지? 그리고 막 그냥 기름때 묻혀가면서 하면 또 이리 요리 해가지고 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또 불이 촥 들어와요. 여러 기도원들이 다 그랬어요. 산속 깊은 곳이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지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환란이 일어나면 급수가 다른 것입니다. 과거랑 급수가 달라요. 도로가 뻥뻥뻥 뚫렸고 기차가 잘 다니고 버스가 자동차가 잘 다니고 비행기가 잘 다니기 때문에 다 인공위성이 있어서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끔찍한 시대로 환란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을 환란하고 핍박하는 시대로 돌이킬 때는 끔찍한 시대가 준비가 되는 시대가 지금인 거야.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으면 어디로 피하고 도망해요? 어디로?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곳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여러분이 과거에 빨치산처럼 지리산에 가서 있다 그러면 빨치산이야 사상이 이 피보다 진하니까 버텼다 그래도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먹고요? 걔는 밤이 되면 민가에 내려와서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면서 가지만 여러분이 밤 되면 내려와서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가져갈 수 있어요? 먹을 걸?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신앙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원망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을 원망하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을 원망해요. 누구가 복음만 안정했으면 내가 크리스찬이 안 됐고 그러면 내가 이 환란을 안 당했을 텐데 너희들이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고 돼가지고 낙인 찍혀서 환란을 당하고 이 비극을 당하니까 너희들이 원망스럽다. 그런 일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의 핍박이 갈수록 강해지니까 너희들이 원망스럽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바로가 우리를 더 핍박할 일이 어디 있었느냐.
달라들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 등을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복음을 전해 듣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피해 있고 숨어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등을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 가운데 이들이 환난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죠.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 등도 첫째는 궁핍을 당해. 궁핍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궁핍해요. 와,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신사도들 등이 거짓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엔타임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크리스찬에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세상 사람이 빌 게이츠가 뭐 누가 이 쌓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부가 우리 크리스찬한테 돌아올 것이다. 삼성 기업이 쌓아놨던 기업 보존금이 LG가 쌓아놨던 대우가 쌓아놨던 돈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들어와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 여러분 오늘의 선교교회 여러분 모이시오. 우리 삼성이 여러분들에게 다 1억씩 주기로 가결했습니다. 삼성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삼성의 주주 것입니다. 그지요? 삼성은 주식회사고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주인이에요. 국민이 아니라. 그러면 주주들이 오늘 선교교회에 돈 1억씩 준다. 그리고 누가 가결을 하며 누가 알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 아니면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도 누가 저기 돈을 100억 가진 부자가 나는 기독교인들한테 돈 줘야지 불신자인데 하고 감동이 와가지고 이 교회 1억 저 교회 1억 저 교회는 10억 그러겠어요? 아주 그냥 몰상식에도 얼마나 몰상식한지.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가난할수록 돈을 사랑할수록 너무 달콤한 메시지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궁핍했겠어요? 궁핍할 때가 있는 거예요. 궁핍을 통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궁핍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 등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들도 환난을 또한 나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믿음의 초년생들이 태반이라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의 여정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걸 들으니까 야, 오래 믿은 우리들 또 복음에 선생된 우리들이 이 환난을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위로를 받았지요. 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더 많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온 지 오래된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불안전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안심이 되고 살겠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제가 대단히 신령하고 뭐 어쩌단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이 감사해요. 항상 교인들이 있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면 그러면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힘들어요.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뭐 어떤 분들은 좋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이고 이제 한 짐을 내려놨다 그러면 좋지만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점점점 문제가 어떤 육적인 사람은 커져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요.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살았다 그래요. 왜? 교회로 옮기신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안 되거든요. 이제 제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걱정이 안 돼요. 아이고 살았다. 사실은 뭐 저보다 이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이 디모데나 이 주의 종들은 5배, 10배, 100배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첫째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분들은 그런 짐들을 지고 어떻게 사나 싶어요. 누가 직장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고 기도가 되고 답답하고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러고 근데 교회를 이제 다 옮기고 떠나가면 아이고 해방이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해결돼가지고 아이고 감사하고 기쁘네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줘서 아이고 감사하고 살았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 안에 굳게 선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아이고 안심이 된다. 걱정되지 않고 발 뻗고 자겠다. 꼭 자기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로서 발 뻗고 못 자지요. 니 때문에 엄마가 죽겠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잘 되면 아이고 엄마가 이제 두 눈 감고 죽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죠. 두 눈 감아도 되겠다.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이 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라면 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고 환난 가운데 견디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이 기쁨의 이유가 사실은 육적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딘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왜? 비록 몸으로서는 사도 바울과 또 몸으로서는 이 주의 종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이 믿음으로서는 하나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 3명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저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서신을 함께 쓴 거예요. 함께. 3명이. 우리는 함께 썼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쓰려면 한 명이 쓰지. 그 신비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하면 엄밀한 이야기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틀린 이야기들을 꼭 맞는 듯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 저자, 공동 저자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무난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니까 1장 2절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 2명 이상의 이 내 중심으로 한 너가 되면 우리가 되죠. 그래서 3장 1절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3장 7절도 우리가 모든 궁핍과 우리가 나오고 3장 8절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3장 9절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함으로 감사할고 그러죠. 3장 10절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근데 주야로 심히 간절히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요. 그 이유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너희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8절로 가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건 이제 바울이 직접 혼자 쓴 거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게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 번, 두 번 가려는데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막았도다. 그러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간단하게 대적기도, 물리치는 기도, 나를 가로막는 사탄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짠 떠나갔어. 데살로니가로 직행. 그런 간단한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오만 방자에 초쳐먹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버리면 사단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3장 10절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가지고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측면, 이렇게 두 개 연결로 볼 수 있고, 두 반반 나눠가지고 너희 얼굴을, 너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고 기도로 그들을 돕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로 돕는 거예요. 믿음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로 도와주는, 그 간절한 거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앞에 3장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나고 직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나와 있죠. 그건 앞에 이야기가 되고, 12절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3장 10절에 너희를 보고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것이 두 개 and. 이게 바로 그냥 연결된 하나가 아니라 구별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맥적 성경 해석입니다. 한 절만 보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구나. 그러다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한 구절만 보면 그 내용에 몇 가지로 해석되는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 앞구절이 문맥을 보면 이제 몇 개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좁혀져 가야 돼요. 좁혀져 가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되는,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석되는 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선에서 이제 줄어듭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선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많은 경우는 한 가지로 이렇게 딱 통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12절 하반절 피차간에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평안할 때에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돌들을 캐내고 골라내어서 뿌리가 더 많이 박히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추 모종을 심을 때에 모종을 심고 지읒대를 같이 놓습니까? 그것은 환난을 준비한 것입니다. 환난을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고추 모종만 세워놨다가 밤새 그냥 비바람이 착다네. 그래 부랴부랴 밭에 뛰어가서 이제는 나무 짝대기 꽂아놓고 지주대 꽂아놓고 임자 묻기 시작하면 죽을 놈은 죽었어요. 살 놈은 살고 부러질 놈은 부러지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준비하는 거냐 그러면 환난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안일하게 있다가 꼭 여름에 배짱이가 그냥 놀고 바이올린 켜다가, 물론 요즘 시대는 음악을 해서 돈도 버니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쾌락이죠. 즐기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니까 뭐하는 식량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미는 여름에도 많이 모아서 곡간에 들여가지고 겨울을 풍성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평안할 때, 아직은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내일은 모레는 모르지만 오늘은 아직 평안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이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평안할 때에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의 때에 승리할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장래를 지혜롭게 준비하여 견딜 수 없는 환난을 피하도록,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주님 앞에 서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걷는 걸음에야, 그러한 궁핍이야 가장 즐거운 궁핍일진데, 궁핍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장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